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 편지 마지막 장인 3장을 써내려가면서 찬양을 함께 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교제할 때 저절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때문에 힘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며 하나님께 용기와 지혜가 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디도를 비롯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이런 찬양을 쓰는 편지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계속 쭉 써왔죠. 그러다가 이제 신자가 가정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 외에 가정 밖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신자가 되게끔 하라고 말해주죠. 그 선한 일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절 상반절을 보니 통치자,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권력가들과 그 권력가 휘하의 고위 관리직들에게 복종하는 시민으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해줬고,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주장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어조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다잡듯이 시민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알고 지역사회에 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선한 일을 준비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위배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화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시민은 선한 일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죠. 특히 그레데 성같이 거짓과 또 상술에 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세자들에게 그 질서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덕을 이뤄내는 삶을 살게끔 하라는 디도에게의 권면은 때론 굉장히 어려운 권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로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전에는 더러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덕을 이루는 자로 변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레데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타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 타인이 과연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전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다른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서로 기대하면서 그레데 섬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도록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처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 아래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하겠죠. 물론 때때로 비기독교적인 정책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복음과 구원은 그 정책 안에 있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내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변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복음과 구원은 인간의 정책을 바꿔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생이구나,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덕스럽게 권세자들 안에서 복종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8절로 바로 건너뛰었죠.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에 대해서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몇 주 안 되는 구절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예수의 순종과 섬김, 성령의 연합과 동행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믿는다라는 추상적인 고백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풍성한 일과 사역을 믿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자비롭게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죄 없게 씻어 의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본을 볼 수 있고 그 비기독교적인 정책 안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내 마침내 정책까지도 바꿔내고 나라와 사회까지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준비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덕스럽게 살아가시며 선한 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특히 일상과 사회와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처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자 권세자들을 통해 질서를 세우며 덕스럽게 행하며, 그래서 마침내는 권세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시민을 바라보며 정책을 바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를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